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40일의 의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기간, 훈련기간을 의미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서 보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발탁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기간을, 그 40일을 의미한 준비하는 기간, 훈련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세기 6장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세상은 죄악이 이미도 관영하므로 이 노아 시대 때 이미도 세상에 이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신 날수는 대략 12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 탑승하게 하신 날에 40일을 준비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그 방주, 대기해 놓고 있는 방주에 기식이 있는, 생명 있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 생명 있는 생명체들을 탑승케 하시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탑승하는 이들이 없으니까 노아의 가족들 10명이 마지막으로 탑승케 하신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여기서 방주는 신약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복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서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시고 12명의 정탐꾼들을 이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보고 듣고 만지는 특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해주시는 그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40일을 정탐하고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도송이. 그 포도송이를 굳이 챙겨 가지고 나온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송이 탐스러운 포도송이였습니다.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에서 들고 나온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들고 나오려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서 어깨에서 메고 나왔다. 너무나 무거웠어. 혼자서 못 들고. 넌 탐스러운 포도송이? 이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왜 굳이 가지고 나왔을까? 우리 포도송이에 대해서 주목해 보면 이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비옥한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라는 땅, 비옥한 땅인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보고 듣고 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군중들, 이 정탐꾼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포도송이를 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군중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야, 과연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네, 약속의 하나님이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네 라면서 기뻐하였고 찬송하면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이다. 그 땅에 보니까 7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더이다. 이 네피림 후손들도 살고 있더이다 라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장대하고 힘이 세 보이더이다.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저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처자들을 종으로 삼아서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야 사는 거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대소동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네,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네 라면서 기뻐하면서 환호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면서 대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국이 되어 살아가던, 종살이에도 살아가던, 파라오의 속박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던 애굽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것,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던 것, 하나님을 배척하며 살던 것, 애굽을 의미합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곳,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에 수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지 라고 하면서 환호하면서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을 보고 듣고 만졌지만,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보고 듣고 만졌지만 결국에 그들은 그토록 원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외치던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그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보고 듣고 만졌지만 그 가나안 입구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 실패자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 빈손 들고 나왔나?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를 그토록 애쓰면서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송이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들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포도송이, 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지만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고 듣고 만져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알고 믿고 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갈망하게 보다가, 사모하게 보다가, 믿기 보다가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을 갈망하면서 동경하고 사모하고 그곳을 잊지 못해서, 애굽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애굽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동경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삽니다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애굽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애굽을 잊지 못해서 동경하는 애굽이 있습니까? 애굽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의 청탐꾼들, 그들은 선발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가나안을 착하게 보다가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애굽을 통경하면서 전락하는 실패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우리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40년의 수많은 그 광야의 삶, 그 나그네 삶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삶 가운데 애굽이라는 미련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가나안을 선택하지 못하고 애굽을 선택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네피리모선들, 원주민들 7 족속들과의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혈과 육의 싸움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을 선택해서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하는 자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디아블로스, 바알, 사단,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입니다. 불신중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들에게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굳이 받으셨을까?
그것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하는 자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도 하며 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실제하는 세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거대한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우리는 두 가지의 영역 가운데 살아갑니다. 먼저 보여주고 만져주는 육신의 영역에 머물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존재하는 영적인 영역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육혼으로, 영혼으로 지음받은 영의 본질인 우리 인생들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인 이 본질인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영역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영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애굽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미련을 가지도록,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의 착한 행실도 아니고, 명예도 물질도 아니고, 인생 속에서 우리 내 자신 파워, 내 자신의 스펙, 이 스펙도 아닙니다. 실력도 아닙니다. 세상 이 시험하는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 언약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들에게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시험하는 자들의 그 첫 번째 단계는 2절 말씀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 가장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침입해 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3일 금식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줄이셨는데, 약한 년들은, 이 시험하는 자들은 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하면서 가장 약한 것을 향해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약한 면이 어느 부분입니까? 물질에 약합니까? 명화에 약합니까? 명예? 아니면 이성에 약합니까? 이 세상에 약한 것을 향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하는 자들은, 그들의 시험은 꼭대기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은 따먹지 마. 먹는 날엔 정령이 죽으리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피폐된다, 영이 황폐된다, 영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머물러 있을 때 세상에서 그 물질이 권력으로, 명예가 넘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최상의 위치에, 선망의 대상에 그 세워졌을지라도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심령이고 영혼이 헛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서 가까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고 그 모든 것을 따먹고 누려라고 하시면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를 따먹는 그 자리에,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 궁금해. 우리는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해. 하라라고 하면은 더 하기 싫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것을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이 죽는다 라고 하는데도 이 하와가 굳이 그 앞에 서서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주변에 우리 가깝게 지내는 어느 지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그 나무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 거야 라면서 늘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그는 그 영적으로 힘든 상태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상태가 돼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먹고 힘들게 지내왔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것을 향해서 가까이 할 때에 성전 꼭대기를 향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높일 때에 영적으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들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면서 그 근방에서 머뭇거렸을 때 시험하는 자가 가까이 옵니다. 하와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봐.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고 맙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 세상 신들이 시험하는 자가 부추기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하는 자가 계속해서 성전 꼭대기를 향해서 세워지도록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높은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될 때, 성전 꼭대기에 머물게 될 때 시험하는 자가 가까이 오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고 마음을 주님처럼 낮출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낮출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동안 시험하는 자들에게 내어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경 속에 던져 넣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서의 말씀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아가는 세상인데 먹고 마시면서 누리면서 호화스럽게 살아야지, 쾌락하면 살아야지. 야, 인생들이 별거 있어. 70이고 80이고 많이 살으면 100세인데 누리면서 살아 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지금 시대가 혼돈합니다. 혼탁합니다. 혼돈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물질로 시험을 할 것입니다. 명예로 시험할 것입니다. 권력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애굽의 달콤한 죄악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늘 깨어서 무장하며 나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 말씀 앞에 늘 깨어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